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인 그리고 제자라고 한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지고, 그리고 또 낙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었는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 책을 썼냐면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남미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몇 년 안에 굉장히 배가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흡족함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금 현재 교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왔고 이렇게 많이 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가 부흥된 것이 아니라 단지 살이 쪘을 뿐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이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정말 그렇구나,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 가득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 훈련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분당에 보면 한신교회라고 있는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옛날에 그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어느 날 그분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음성이냐면 이런 음성이었답니다. 너는 수천 명의 교인을 나의 제자로 세웠느냐 아니면 너의 제자로 만들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잘 믿는 자들로 세운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정작 예수를 잘 섬기는 그러한 예수의 제자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너를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시 그가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씀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이자 마지막 명령이 있었습니다.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제자 삼으라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의 12명 그리고 많을 때는 70명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혼신을 다해서 키웠던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 그 훈련받은 제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복음만 전하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좀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가 듣고 구원받는 자로만 머물지 말고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 예수님을 쫓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필수 사항입니다.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필수 사항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 권세로 명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에요. 이 땅에도 보면 그 한 대기업의 회장의 권세도 큽니다. 그리고 군대 가면요, 사단장의 권세도 참 크더라고요. 제가 있는 부대에서 한 600-700m 떨어진 곳에 사격장을 만들었는데 그 완공할 때에 군단장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한 700-800m 떨어진 부대를 지나가니까 그런 것만 들었는데 어쩐지 아십니까? 저희 모든 병력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철야 작업해가지고 도로를 다시 깔았어요. 군단장이 한 번 지나간다는 그 소식 듣고 도로를 한 600m를 다시 깔았어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저녁 12시까지 하여튼 번갈아 가면서 그걸 깔았습니다. 당연히 부실공사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도로를 안 지나가고 해길 타고 왔어요. 올지도 모르는 거 가지고 이 군단장 권세도 이 정도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권세를 넘어서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넘어서고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부분이에요. 이거 그냥 기록되구나 이렇게 지나치시면 안 돼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 삼아라, 우리에게는 제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필수사항입니다. 너희는 무엇보다도 교회에서의 사명은 뭐냐?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에 전념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닮는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아까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네 가지가 나온 것 같지만 원래는 한 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는 가라, 그리고 우리는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분방을 지키게 하라. 이게 네 가지 같지만 그게 아니라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가 목적이에요. 그 나머지 세 가지는 조건이에요. 철저하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가야 하죠.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먼저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곳에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도하면 우리는 이상하게 굉장히 특공대, 전도 특공대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서 좀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전도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게 전도입니다. 그들에게 아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전도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내 간증을 통해서 전하면 그게 전도입니다. 근데 그 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세례받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근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받는 것은 내가 책임 있는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이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표하면서 책임 있는 신앙이 될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마치 결혼 신고를 우리가 하고 나서 결혼식 안 올려도 살 수 있지만 결혼식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부부입니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지키도록 가르쳐라. 바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부분이 많이 약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지식적인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을 따르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격 가운데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옛날 우리 그 선조들은 뭐라고 들었냐면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쟁이라는 것은 전문가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그 말씀과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정작 많지 않습니다. 저는 부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교인의 편차가 줄어드는 것이 부흥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왜요? 이 명령을 하신 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을 때는 사실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죠. 참 위로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말씀도 들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위로의 말씀보다는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은 그런데 설교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많으신 분들은 2번 이런 설교를 듣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이 되기는 부족합니다. 오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설교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통로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설교 말씀과 더불어서 개인의 묵상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도 필요합니다. 옛날에 무슨 제자 훈련도 없는 시대에 잘 믿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결단이었어요. 핍박의 시대 때에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고 믿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권의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는다면 그 가족에서,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매장이 됩니다. 목숨의 위협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결단에서 믿는 것과 그냥 교회에 그냥 나오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텔레비전도 없고 여러 가지 컴퓨터도 없고 책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듣는 것이란 오직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니 그것을 듣고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던 그 시절, 그분들은 그 삶 자체가 제자 훈련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있습니까? 성경책은 집에서 쌓여가 있는데, 여러 권씩 쌓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CTS 방송만 들어봐도 그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말세에 기갈이 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래요. 그렇게 많은 설교가 있는데 말씀을 읽지 못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변화가 없죠. 1차적으로는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가장 큰 책임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작 선포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의 성도들은 또한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는 위로의 말씀만 찾고요. 또 내가 어떤 비판적인 생각이 있으면 비판하는 설교만 찾아요. 그러니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보다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그런데 무시하는 경향이 그동안 불순종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았습니다. 목회자에게도 그래요. 목회를, 전통적인 목회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른 데마다 신방에 다 신방 찾아가고 열심히 신방하며 목회 잘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도 괜찮은 거지만
교인들을 소수 교인들을 앉혀놓고 이들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제자훈련시키는 이런 어떤 그 목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도를 편한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목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결과를 보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결과를 보세요. 어느 정도 몸이 좀 비대해지다가 이제는 몸도 지금 이제 살 빠지고 있어요. 질적으로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머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와주세요. 뭘 도와주세요. 안 오면 삐지고 이런 신앙이 전부예요. 내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어려운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이겼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적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또한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수리형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비형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고장나가지고 맨날 와서 수리하는 게 아니라 고장나지 않도록 맨날 정비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바로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종교사회학을 연구한 그 감리교의 유원교 박사님의 어떤 그 조사가 있어서 물론 좀 오래된 조사입니다만 이번의 조사가 지금도 참 굉장히 그 맞는 것 같아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종교 의식이 어떤가, 한국 개신교의 신앙 의식이 어떤가 이걸 조사를 했는데 어느 기간을 두고 조사를 했어요. 뭐 한정 없이 무한정 그 기간을 두고 할 수는 없고 그 어느 기간 동안에 종교 이동한 사람을 이제 계산을 했더니 그 기간 동안에 종교 간에 이동한 사람,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천주교로, 천주교에서 불교로, 기독교에서 불교로 이런 식으로 종교 이동한 사람이 약 37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개신교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천주교나 불교로 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아까 370만 명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58.4%. 교회에서 불교로 간 사람이 많을까요? 불교에서 교회로 온 사람이 많을까요? 예, 교회에서 불교로 간 사람이 더 많아요. 58.4%. 그러니까 종교 간의 이동에서 열의 6명은 교회에서 다른 종교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조사한 것이 기독교이든 천주교이든 또한 우리 불교이든 간에 이 사람들이 종교를 갖다가 지금은 포기해서 이제는 내가 무종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1000만이 넘었는데 이들 중에 교회에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73%. 그러면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교회에서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 이걸 따지면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신교 인구가 650만 정도 됩니다. 2단까지 합치면 750만. 그러면 그보다도 거의 배 정도 되는 숫자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이 왔는데 교회에서 다시 빠져나가요. 그것은 말 그대로 교인으로 머무는 것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가 되는 일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부분에 순종하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면 그것은 우리 믿음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나의 삶이 인격이 변화가 와야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야죠. 물론 예수님만큼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겠어요? 다 우리도 부족하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 않느냐니까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꾸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내 가운데에 불평이 오고 원망이 오고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 철저히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내 자신을 죽이고 오직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역 이전에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무엇을 하는 것보다요, 누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좋은 일이긴 한데 누가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맺는다. 좋은 나무가 되기를 힘쓰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며 그리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한 삶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 가지고는 그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될 때만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올해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아직 초보 단계지만 이제 제자 훈련 과정을 세웠습니다. 이 세웠는데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이제 했구나, 할 사람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라. 그리고 또한 우리의 관심을 더 넓히라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것은 나만 제자 되는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1 제자 양육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할 텐데요. 이것은 나만 양육받은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한 양육해서 이들을 돕는 일이에요. 어른이 왜 어른입니까? 결혼만 했다고 어른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희생이 뭔지, 사랑이 뭔지 이 부분들을 깨달을 때 어른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도울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서 성장해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일단 가까이 있는 우리 안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힘쓰고 우리 안에서 서로를 또한 그 세우는 일에, 돕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나 반대로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머무는 우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그대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